민방위가 뭔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는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가죠. 갔다 오면은 예비군이 됩니다. 예비군은 이제 항상 이제 평소에 일상생활 하다가 또 유사시에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예비군인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1년에 며칠씩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민방위가 됩니다. 만 40세가 될 때까지 민방위가 되는데, 군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자연재해가 있을 때, 간첩이 왔을 때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은 아닌데 위급한 상황을 위한 그런 훈련을 1년에 2번 정도 받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대면으로 가서 하는 건데 코로나19 시절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면은 이제 면제가 돼야 되는데 신청을 제가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육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교육 받으라고 하면 봐도 되는데 듣기가 참 싫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왜 지루한가? 영상은 진짜 잘 만들어요. 개그맨 나오고 연예인들 나오고 해서 잘 만드는데 매년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민방위의 역사가 어떻고 무슨 임무가 있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듣고 시험까지 쳐야 되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럼 왜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나? 좀 삐딱하게 생각해 보면은 나라에서 커리큘럼을 좀 잘못 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핵심적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위급할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반복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을 2글자로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내용이고요. 또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은 반복해서 많이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구글절절이 11절이나 쓰면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 알면서 왜 그랬을까? 다 알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군사훈련과 같고 또 민방위 훈련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이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며칠이 있으면 이제 31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칼럼도 마지막, 또 어린이 설교도 마지막 만찬, 그리고 설교도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으로 라임을 마쳤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를 한국 영어로는 2글자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에다가 이말임해서 초림이라고 하고, 그게 성탄절이죠. 그때는 33년을 지내다가 그 승천을 하시면서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해서 재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는,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 때는 왜 오시는가? 예수님이 왕의 모습을 가지시고서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는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의 마지막 날이고 세상 모든 것들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과
또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로 이제 세상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날이죠. 오늘은 계속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군대를 제대로 안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간 친구들을 보니까 동반 입대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반 입대가 뭔가 보니까 군대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친구랑 같은 부대에 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분도 최전방, 북한과 제일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친구랑 동반 입대를 했는데 재미있게 군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날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부부니까, 친구니까 같이 동반 천국 가자, 이런 거 있을까요? 없겠지요. 거기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동반으로 그렇게 딸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섬기고 사랑해서 함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시작.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만화 영화를 봤는데 궤도 루팡 아시죠? 아레센 루팡이라는 소설이 원작인데 루팡이라는 도둑이 나오는 그런 만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 루팡은 언제나 자기가 훔칠 것을 지정을 하고 예고장을 보냅니다.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느 박물관에 갈 테니 기다려라, 내가 훔치러 가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원래 도둑들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하지요. 보통 예고를 안 합니다. 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을 때 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도둑처럼 예고 없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 재림의 날과 시간은 천사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모든 사이비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첫째 이한이가 태어날 때였어요. 예정일이 10월 20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신혼집은 서울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 집을 다 정리해서 거창에 잠시 있다가 진주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마지막이니까 아내랑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서울에 어디도 가보자, 뭐 성수동에 어디 카페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마지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사를 해야 되니까, 아이가 나오면 이사를 할 거니까 냉장고를 다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냉동실에 묵은 것들 버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지인들 만나서 선물도 주고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예정일보다 빠른 2주일 전에 아내에게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해보니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일주일 안에 나올 수 있겠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 또 오늘 몇 시간 후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직 일주일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도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2주 뒤보다는 빠르지만은 일주일 동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서울에서 보낼까 하고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뭘 하고 모레는 뭘 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냉장고 정리를 하는데 냉동실에서 장모님이 그 지방에서 보내주신 문어, 대문어라고 하나요? 그 피문어라고 하는 그 빨간 문어 있잖아요. 그거를 썰어서 국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넘어가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통 간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급속 분만 체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차량을 뚫고 병원에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이가 거의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갈 때는 간호사분들이 느긋하게 이렇게 맞이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괜찮구나 싶었는데 이내 막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멀쩡히 걸어가니까 그분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행이 많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한이가 빨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잘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병실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억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꾸덕한 붉은 액체가 막 나오면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게 출산을 하면서 그 속에 어떤 큰 상처가 났나 보다 하면서 그 피 같은 액체를 두 손으로 막 받아냈어요. 그리고 몇 번을 막 토를 하더니 저희 아내가 입을 쓱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제 괜히 문어를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그 붉은 액체는 피가 아니고 전날 밤에 국을 해먹은 피 문어가 소화가 되다가 출산하니까 속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날 이한이가 나올 줄 알았으면 저희 아내가 문어를 그렇게 안 먹었겠죠. 그리고 남은 일주일 동안 뭘 할지 계획을 안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온 우리 이한이 때문에 모든 계획들이 무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그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분명히 일주일 내로 아이가 온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듣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평안했습니다. 안전하다.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해산의 진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갑자기 닥칩니다. 갑자기 왔다고 이하나 잠시만 더 기다려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오셨을 때 예수님 너무 빨리 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주일만 더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에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재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이 정말 오시겠어? 그게 내일이겠어? 설마? 그런 생각으로 평안하게 안전하게 있는데 해산의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과는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앞에 3절에 말씀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과 같이 닥친다는 거죠.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또 영적인 어둠은 죄에 대한 것이고요. 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어둠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죄와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원래 우리는 어둠에 속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죄 짓는 습관들 남아있죠. 어둠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도 어둠 속에 있던 죄들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점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빛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도둑처럼 닥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닥치지 않는다. 그럼 혹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또 한국의 군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군대까지는 아니고 군인들의 이야기인데 한 몇 년 전에 아침 한 6시쯤 되었을 거예요. 북한에서 시험용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용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험이 실패를 해서 목표 지점까지 가진 못하고 한국의 서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해군이 이 발사체를 추적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북한이 진짜 싫어했겠죠. 자기들의 실험체를 분석을 할 거니까. 어쨌든 제 기억에는 이제 어떻게 이 한국 해군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서 이 미사일을 건져 올렸나 보니까 북한에서 미리 발사체를 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시간을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언제 쏠지는 말은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곧 쏠 거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위성이나 레이더 그런 것들로 관찰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쏠지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한 10 며칠이 지났을 때 북한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쏘자마자 보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계산을 해가지고 재빨리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북한의 그 발사대를 계속 관찰하고 있던 그 군인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고했던 그 시간부터 밤낮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쏘아 올릴까? 그게 어디에 떨어질까? 긴장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진주에 살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서울에 살았던 시민들에게는 그날 아침에 재난경보 문자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대피를 하라 이런 문자가 퍼졌었어요. 그래서 천만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자다가 깬 사람들도 있고 또 출근을 하려는데 놀라가지고 막 그렇게 당황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또 인터넷에 접속을 하니까 그 인터넷도 끊기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다시 온다고 말했지만 언제 올지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시민처럼 영적으로 자거나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오면은 도둑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찌할지 모르고 숨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대피할지 모르고. 하지만 우리는 오신다는 예고를 듣고 있고 그 군인들처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발사체를 보면서 따라가서 건져 올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또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아야 할 것, 영적인 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군인들이 불침번을 사면서 북한의 발사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우리의 육체의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잠을 자는 게 뭘까 했을 때 잠을 자면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있겠지만은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저희 딸 이한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팔을 참 좋아합니다. 애착 인형, 애착 이불 그런 거 없고요. 팔이 있으면 다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제 팔도 좋아하지만 일단 잠을 잘 때는 저랑은 안 자고 아내랑 잡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한이가 예전에 설명을 해줬어요. 아빠, 제가 왜 엄마랑 자는지 알아요? 저는 엄마 팔이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 때 엄마 팔을 꼭 붙잡고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이가 깊이 잠들면은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엄마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도 잘 때 몰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저희 침대에 재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무감각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팔을 잡고 있다가도 영적인 잠을 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자고 있으니까 눈치를 못 채는 거죠. 또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좋아하시는 일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심해지면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심각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가 준비가 참 안 되고 사역이 안 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이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육신이 참 말짱한데 사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영혼을 깨우려고 몸부림을 쳐요. 말씀을 무작정 읽어내리기도 하고 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나 회개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영혼을 깨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잠을 자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쩔 때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가?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네, 잠은 밤에 자듯이 영적인 잠도 영적인 밤에 자는 것입니다. 밤은 어둠이고 영적인 어둠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와 마귀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 마귀랑 친하게 지낼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반대로 낮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삶이겠죠.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영적인 낮과 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13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또 낮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어둠에 속한 행실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행실이 무엇인가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어둠의 일들은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낮의 일은 단정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바로 낮에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다툼이 있었는데 시기와 싸움, 우리가 싸우고 나면은 마음에 계속 싸웠던 것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영적인 어둠의 삶, 밤의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보기가 부끄러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단정히 예수님으로 옷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면 주님 앞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기로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하는 그런 구절인데 독특하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군인들이 쓰는 갑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재림 이야기는 군대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믿음과 사랑은 가슴을 막는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은 투구로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장비죠. 왜 이것을 전쟁하는 군인의 갑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단정히 살면서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하는 적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그들은 실제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어둠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방탄복이나 장갑차도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럼 영적인 전투에서 방어하는 장비가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영적인 전신갑주, 갑옷과 그 어떤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앞에서는 영적인 보호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무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죄와 거짓을 파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호 장비와 공격 장비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온갖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보호든 공격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보호도 공격도 그 무엇도 영적인 능력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도 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어둠의 영들이 다가올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또 재림을 싸우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는 것도 또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습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영적으로 서로를 깨워주고 또 함께 싸우는 군대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같은 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해야 될 것은 목장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껏 잘하고 있으시겠지만,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재림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고 복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깨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